제목 읽겠습니다. 믿음은 교회 밖에서 자란다. 자, 믿음은 교회 밖에서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 다녀온 이후에 영혼의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이 선교회라는 대학생 선교회를 제가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좋다니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갖고 있던 예배는요, 지겨운 것이었습니다. 지겹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좀 괜찮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지겨운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장로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중간에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가기 싫어도 저는 반드시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업다운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항상 좋습니까? 그런데 업다운이 있을 때, 다운이 있을 때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믿음이 좋으신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겨워도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조이성교회를 가서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다들 대학생들만 모였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말씀도 너무 좋았고, 예배 형식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끝. 지금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좀 기쁨이 생겼어요. 제가 만약에 조이성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3학년 2학기 때 조이성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아침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신앙이 좀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1학기 때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심을 제가 콜링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4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총신신대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박수 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제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도 아니고 예배 전에 참 박수 한번 칩시다 했다가 제가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런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이라는 땅 자체가 워낙에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학교나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된 시간을 제가 몇 년 정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 자유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금요초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있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를 본받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뭐 그럴 거 모여서 뭐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기를 겁내지 않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손 얹고 기도해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예배라는 기도회라는 그런 형식 안에서 하기는 우리가 잘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뭐 대단한 사람 같고 뭐 십자가 군병 같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곳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그 무엇보다도 축복된 시간이었고, 물론 성경도 배우고 신학도 배웠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 내가 그동안 조이선교에서 느꼈던 그런 예배, 또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느꼈던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홈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홈 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통이 아닌 말씀에 입각한 심플 처치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거운 죄를 지고 가는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죄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믿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더 지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저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굳이 들고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맞아, 맞는 말이에요. 무식하면 몸이 고생해요. 근데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예,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모르면 무엇을?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이 착고가 차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그 노예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종에게는 기쁨이란 단어가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유.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이런 게 자유가 아니죠. 우리 그것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고민합니다. 근데 확실히 알게 되면 아, 이거는 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면 돼요. 또 하지 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대부분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게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모르면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굳이 안 해도 돼야 되는 걸 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가,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헌금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감사헌금하고 11조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외의 것들은요, 여러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요? 11조라는 그 항목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전 보수하고, 운영하라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시는 분은요, 굳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감사헌금 매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두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시되 무명으로 하세요. 무명으로. 이거 이름 쓰실 분들은 이제 쓰시지만 저는 무명으로 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이름을 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왜 이렇게 목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것만 하기에도 우리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안다고 여러분 그거 다 하시나요? 해야 되는 것도 다 안 하면서 왜 굳이 안 해야 되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예. 해야 되는 것만 하세요. 해야 되는 것만. 해야 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좀 강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은 그런 말도 있어요. 성도들이 딴 생각 못하게 계속 돌려야 된대요. 예. 뺑뺑이 돌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딴 생각 못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성도들이 뭐 무식한 사람입니까? 옛날에 뭐 못 배우셔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성도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돌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리래요. 계속 돌리래요. 예. 그리고 평일에도 자꾸 불러내라는 거예요. 자꾸 불러내가지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목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군대 체질이에요. 군대 가세요. 예. 군대 가시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계속 돌립니다. 뺑뺑이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내가 뭔가 변했어요?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군에 간 아들들 군대 가면 처음 휴가 나올 때 얼마나 듬직해요? 그죠? 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걔가 제대한 다음에도 그런가요? 제대한 다음에는요 거의 대부분 원리 자리로 돌아옵니다. 물론 변화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변화된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진짜는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음의 변화가 와가지고 내가 깨닫고 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술을 끊을 때요 옆에서 끊어라 잔소리하고 어떻게 해서 억지로 끊은 거 그거 끊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를 7살 때 피웠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저는 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한 번 펴봤거든요. 한 모금 쫙 빨아봤습니다. 네. 어릴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담배라는 건 도저히 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담배 피시는 분 계세요? 끊으세요. 그거 왜 하십니까? 담배 피워서 옆에 앉으면 냄새나요. 예. 특히 남자들 막 침 뱉고 난 진짜 더러워 죽겠어요. 예. 침은 생기세요. 예. 그 더러운 거 자기 몸 안에 두시란 말이에요. 남한테 주지 말고.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담배 못 피게 계속 막 한다고 담배 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술을 저는 제가 원해서 마신 적은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선배들이 동아리를 하면서 억지로 먹여가지고 억지로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에 가서 군에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회식을 하는데 제가 말년이니까 누가 저한테 강요를 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취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부천 로얄 백화점 지금 바뀌었죠? 거기 앞에서 이제 제가 있는 거 다 꺼내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예. 이 청소년들은 이래서 좋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응을 안 합니다. 좋으면서도 속으로 참아요. 근데 여러분
제 그 모습을 제가 딱 느끼면서 제 모습이 너무 그 뭐라 말씀드려야 되나, 더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너 이런 인생 이렇게 살래? 예.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할 거니까, 제대하면 자꾸 방해가 제대해서 죄송합니다. 방해는 제대가 아니고 뭐죠? 소지 폐제입니다. 소지 폐제. 아무튼 소지 폐제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단했어요. 아, 나 다시는 내 입에 술 대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면요, 안 합니다. 억지로 해서 하는 거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하시긴 하겠죠. 왜요? 타이틀이 있으니까. 내가 권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내가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하겠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으면 또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 군대 가시라니까요. 네. 군대 가세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제대로 잘하는 신앙은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깨닫는 게 어떤 거냐? 자, 악기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악기 대부분 다 시도해 보셨잖아요. 웬만한 악기 하나씩은. 예. 근데 누가 악기를 잘하느냐? 레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혼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레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예. 혼자 교회에서 형들이나 하는 거 보면서, 아니면 책 보면서 그냥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굳이 그 레슨을 안 해도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레슨을 아무리 비싼 거 받아도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다시 레슨을 받아보세요. 평생 실력 누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혼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연습.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기쁨으로. 우리 딸 자랑 하나만 하면,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 봤는데 되게 잘 봤어요. 예, 쟤는 스스로 하는 애예요. 우리가 옆에서 말려요. 그만 좀 하라고. 예. 무슨 중학생이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뭐 조금 더 잤다가 막 울고 막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스스로 하면 여러분 실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쁨이가 이제 그런 스스로 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현상들을 보여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스스로 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라서 우리 신앙도요, 내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뭐냐? 나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악기로 따지자면. 그게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교회 밖에서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요, 2시간, 3시간이 전부 다예요. 근데 나머지 그 외의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100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할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 나가서 단 1분 1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주일만 온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절대. 레슨 받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연습하지 않고 레슨만 받아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쌓여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는요, 남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 내 믿음이 안 자란다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네. 믿음이 안 자란다고 목사 탓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 자란다고 여러분 뭐 리더를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자기는 연습 하나도 안 해놓고 그 선생님이 별로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못 가르치는 선생이라도요, 내가 연습만 열심히 하면요, 내 실력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감사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 믿음도 자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신 분들 보면 제가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믿음이 그 자리이신 분, 아니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점점 사그라지시는 분들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이든 회사든 차 안이든 어디든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조만간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젖붙임을 당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다가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막 시들시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 와서 다시 붙어가지고 조금 살아났다가 또 다시 나가면 또 떨어지고 이러는 것을 반복하니 무슨 우리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믿음 그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구약과 달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워낙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의 그런 붙어 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 옆에 붙어 계신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을 이제 성령의 내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성령 하나님하고의 그런 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사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보세요. 예.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예?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과 일주일 아니 평생 살아보세요.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그건 괴로운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한 몇 시간만 말을 안 하고 있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성령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근심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내가 말을 안 해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그때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그런가? 근심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성령 하나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성령 하나님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남녀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만나서 6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안 해봤거나 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합니까? 대화가 빠지면 안 돼요. 대화가. 여러분 남자친구 왔는데 대화는 하나도 없이 그냥 영화 보고 대화 하나도 없이 차 타고 가고 대화 하나도 없이 밥 먹고 대화 하나도 없이 뽀뽀만 합니까? 예? 대화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
이 사람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거예요. 아, 얘는 뭘 좋아하는구나. 얘 생각은 뭐구나. 아, 나한테 뭐가 불만이 있구나. 대화가 빠지면요, 그거는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울 뿐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요, 즉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화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이 신학적인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시간을 많이 거기에 투자해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혼자 기타를 치는데 잘못된 코드를 잡았어요. G 코드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잡아놓고 그게 G인 줄 알고 열심히 쳐봅시다. 일주일 내내 쳤다고 가정해보세요. 난 헛고생한 거예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요, 이 기도도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지 않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절대 그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냐 아니면 잘못된 기도냐, 그거를 먼저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요?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기도. 네. 잘못된 기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뭐라냐면, 아, 나는 쟤네들보다 더 금식도 많이 하고, 나는 쟤네들보다 거룩하고, 나는 쟤네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났고 저 사람들 못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특히 과부와 죄인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월등하고 남들은 기도 안 한다, 이렇게 막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 그들 보고 예수님께서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너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냐? 내가 보기엔 넌 쓸데없는 기도를 너무 오래 한다. 여러분,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네,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맞아요. 기도는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늘 구하는 것만 한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는 사람의 기도를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종의 기도입니다. 종의 기도. 종의 기도. 주인님 밥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주인님 휴가 좀 주십시오. 힘듭니다. 주인님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주인님 저 아픈데 좀 쉬게 해주십시오. 예, 맨날 구하기만 하는 건 여러분 종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도 기도는 맞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종의 기도 말고요, 자녀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과 자녀를 잘 비교해 보세요. 자녀도 부모한테 구합니다. 그렇죠? 구해요. 희원이 지금 2달 내내 저한테 뭐야 그거 오버워치 게임 사달라고 2달 내내 저를 졸라요. 예. 얼마나 그 애교를 부리고 알랑방구를 끼는지 몰라요. 예. 막 심지어 제 발에 막 뽀뽀까지 하고 막 그래, 막 존댓말 하고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근데 속셈이 다 보여요. 걔는 자꾸 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한테 구하잖아요. 짜장면 사주세요, 피자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안 구합니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한테 구하기만 합니까? 맨날 뭐 사달라고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들아, 오랜만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제가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게 없으니까 제가 필요할 때 그때 대화합시다. 이러나요?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은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학교 얘기도 합니다. 아, 아버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방학을 짧게 하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시험 얘기, 시험이 어려웠어요. 시험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뭐 헤어졌어요. 그런 얘기, 뭐 키가 얼마나 컸어요. 학교에서 누가 나를 괴롭혀요. 누가 나를 때려요. 뭐 그런 얘기, 또는 뭐 걱정, 근심, 고민,
또 좋았던 일 아니면 웃긴 얘기,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웃기지 몰라요.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심지어 우리 애들은 저하고 똥 얘기, 방구 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종이 주인하고 똥 얘기, 방구 얘기 합니까? 주인님 제가 어제 똥을 쌌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절대 종은요 주인하고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주인은 주인한테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좀 큰 교회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담임 목사님만 만나도 우리는 다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주인하고는 절대 대화를 못 해요.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좀 부탁이 있는데 다음 주 휴가 좀 쓰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저의 사생활을 얘기하고 뭘 하겠어요. 그런 거는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기도는요, 종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는 구하면서 다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거기서 구하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머지는요 다 자녀의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도할 것이 없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냐면 종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게 생겼어.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할 게 있다 없다로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종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화할 거리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종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뭐예요? 내가 종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구하면 줄게 안 줄게 예스 노가 딱 떨어지죠. 그죠? 아니면 기다려.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어떤 응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 또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기도도 안 하는 걸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요. 내가 여전히 자기는 종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종이에요. 지금 평생 그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아들이 얘기하면 아버지 들어줍니다.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는 너무 바쁠 때는 못 들어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줘요. 아버지는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얘기하면 저는 들어줍니다. 힘들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들어줘요. 한결이가 희원이한테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일러러 오잖아요. 저 들어줘요. 너 바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학교에서 맞았다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빠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다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꾸 종의 기도, 구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내가 구한 걸 안 주시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고민, 아픔, 걱정, 근심, 기쁜 일 이런 거를 내가 얘기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볼지라. 예.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왜 자꾸 뭔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만 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종의 기도예요. 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의 기도, 딸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특히 대표 기도 시키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했는데 상용이 형제 아시죠?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켜봤어요. 그때 못하겠대요. 괜찮아 해봐. 그래서 상용 형제가 대표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가지고. 되게 짧은 기도인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되게 짧은 기도인데 오래 걸렸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또는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저렇게 구구절절히 막 못하고 저렇게 길게도 못하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화라니까 대화. 대화가 뭐가 어려워요? 대화가.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대화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대화라는 단어. 기도는 신학적인 거고요. 이 대화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불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불공 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의 기도는요 100% 종의 기도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뭐 교문에다가 떡도 붙이고 엿도 붙이고 막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것도 해요? 이 자기가 섬기는 부처가 기도를 안 들어주면 협박 기도를 합니다. 세 번 가서 한 번 절하고, 그죠? 삼부일배 그런 거 하잖아요. 세 번 가서 한 번 절하고 무릎 다 까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나 안 그러면 나 죽어요. 빨리 기도 들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1000번 절하는 거. 예.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종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거예요.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지금 희원이가 오버워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되게 잘해줘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니까 제가 거부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돼. 이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요. 너무 잘해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금식기도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식기도 이런 걸 할 때 내 생각이 뭐냐, 내가 금식기도를 하려는 취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만큼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그냥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편하게 만드시는 기도는 여러분 종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희원이가 나한테 뭐 부탁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버워치 이러면 여러분 제가 불편해서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화하세요. 대화로 아버지한테 내가 왜 이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대화로 너는 아직 15살이 안 됐으니까 줄 수가 없어. 조금 더 기다려. 이렇게 대화로 하는 거지 협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사람하고는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화는 일단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니까? 네? 들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듣건 듣지 못하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아 오늘 날씨 참 좋지. 저 산 아름답지. 내가 지은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는요 아버지가 아무리 안고 몇 시간 몇 달 얘기해도 신생아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신생아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적인 아기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 자라고 보면 몇 살 때부터 아버지 엄마의 음성을 듣습니까? 몇 살만 돼도 이제 알아듣잖아요. 정확히 몰라도 대충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안 들리던 음성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이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세달 이게 막 쌓이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어떤 분은요 귀에 대고 들리는 것처럼 듣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양심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계속 경험해 보다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내 양심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가 막 미워졌어요. 누가 미워졌어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걔는 미워해도 싸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형제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서 내가 피를 흘렸는데 너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나쁜 죄를 지으려고요. 부정직한 행동을 하려고요. 하나님이 안에서 그러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 계속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 못 듭니다. 근데 그때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회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큐티하면서 너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요. 저는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음성이 여러 번에 들려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들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 이 타이밍에 물 한 잔 마시고.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배우는 거. 우리 언어 어떻게 배웁니까? 영어를 배운다고 칩시다. 외국인을 만나야 돼요. 한국 사람끼리 하더라도 영어로 대화해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외국인을 만났어요. 내가 뭔가 외웠어요. 뭔가 막 줄줄줄 외워가지고 그 외국인한테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 저한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또 그 다음에 외운 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대답하겠죠? 괜찮아요. 또 다른 거 물어봐요. 그럼 얘 입장에서 뭐예요? 뭐야 저 인간. 왜 자꾸 딴 거 계속 물어보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고 영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물어봐야 제가 대답하면 내가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겁나서 우리 안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가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못 들어요?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먼저 말을 거세요. 말을 거신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죠. 못 알아들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말을 거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겠죠. 못 알아들어요.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저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그냥 구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이 못 들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 영어를 못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뭐 주무실 때 성령 하나님한테 인사하세요.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피곤한데 교회 가야 됩니다. 힘주십시오.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굳이 교회 와가지고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걸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하고 내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교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도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못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 듣다가 말씀 읽다가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관계가 친밀한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탁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 내가 들어주고, 하나님 보러 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좋다는 거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대화의 시간, 교제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귀에 뭔가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죠? 자, 설교 시간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문 두드려요.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우리 같이 밥 먹자. 지금 밥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 먹자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랑 교제하자는 얘기. 우리 대화 좀 하자. 여러분, 밥 먹는데 밥만 먹습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연다니까요. 문 딱 닫아놓고 거기 좀 계세요. 제가 주일날 문 열어드릴게요. 한 2시간 정도 열어드릴게요. 그때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근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여세요. 문을 여시고 예수님 들어오게 하시고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도 하세요. 그런 것이 길어지고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거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가 5주년 되면서 저는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교회만 커지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커지는 거랑 여러분의 믿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 작아지는 거랑 여러분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양적 성장 말고 여러분 영적 성장을 신경 쓰세요.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갖느냐. 거기서 믿음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이 참 부담되고 어렵게만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실콜콜한 얘기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행동에 옮기고, 이런 교회 밖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길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아버지 1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골방도 만들고 그 골방기도 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 내 걱정을 안 하면서 그런 골방에서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